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는 보배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바로 허락하고 막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했고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마저도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3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분께 그들이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큰 일을 할 때에 아이들이 와서 좀 떠들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모임에 오게 되게 되면은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유교 사상에서 많이 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잘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른과 아이를 너무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교회를 보게 되게 되면요, 어른 예배에 아이들 다 참여합니다. 예? 금방 태어난 애도 참여하고, 예? 그리고 전범이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자꾸 분리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필리핀도 가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 같이 합니다. 어른 예배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살짝 데려가서 볼일 다 보게 만지고 그 다음 데리고 와서 앉으면 애들이 조용합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유교 사상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좀 분리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태도 어른 예배에 빠지지 않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 좀 어려워요, 애들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지만은 부모들이 잘 격려를 하고 그것을 뜻을 잘 맞춰주고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같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응? 괜찮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가 너무 어른들 한 모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와서 뛰노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부모가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뭐 듣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데 이래 안 돼요. 어릴 때도 다 듣습니다, 듣기는. 이 몸이 그대로 다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는 때문에 그러는데 어릴 때도 다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태교. 애기 배 속에 있을 때에 부모가 무슨 말하고 하는 거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라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캠페인을 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안 좋아하셨어요. 아주 안 좋아했어요. 애들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다른 무슨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즘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체벌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성경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애들이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뭐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 예? 바로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응?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청년들, 이 말씀 그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라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계 약 20억의 어린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요즘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정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단체들만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라든지 이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초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때 우리가 어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에 교회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은 아직 모여도 별로 돈도 별로 헌금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일이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너무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고 또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를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산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나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 그분이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약속을 하신 말씀이 항상 뒤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10명을 갖게 되게 되면은 10명이 지 먹는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목사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됩니다. 어떤 사람은 12명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보니까요. 12명 낳았는데 12명 다 제대로 잘 성장했어요. 지금요.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그 아이들 또 돌보더라고. 잘 돌봐줘요. 자기 어머니가 해줘. 그 어머니가 직장 나가더라니까요. 이게 될 일인가 생각해보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돼요. 물론 힘들지. 힘들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게 되면은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요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교육에 대해서 다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우리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7,000개의 그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계 맞는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약 600만 명의 그 초중고 학생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집니다. 요즘 또 숫자는 많이 줄었겠죠. 그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그잖아요. 몇 명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응?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요 주위에 아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토백이들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근데 여기에 주위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이 그전에만 생각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애들을 보내줬잖아요.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애들은 그 교회 가게 되면 그래도 교육에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을 맞춰서 보내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무슨 학원 어디 간다 어디 가는데 없습니다. 부모들은 또 이제 물론 직장에 나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지. 애들 일찍 깨워서 보낼 수도 없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정말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교회에서는 인간성을 기릅니다. 인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참 인간답게 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잘 참여하고 하게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명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 나옵니다. 그래 이제 유건이가 또 다른 사람 인도한다는데 한번 봅시다. 유건아, 친구 또 하나 얘기해봐라. 그래서 또 친구들 데려오면 또 이제 캠프 때는 너희들 다 갈 수 있도록 데려가겠어. 응? 너 친구들 다 데려와. 내가 책임질게. 응?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 가정, 사회, 국가, 이 모든 변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배입니다. 보배.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기를 안 낳고 아기를 안 낳는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럼 자기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라 지킬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는 늙어지고 가는데 누가 지켜요?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완전히 거대한 나라들이고 말이지. 예?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찌되어가지고 못난 건 그건 어쩔 도리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계속 낳아야 돼. 계속 낳아야 돼. 장가 안 간 사람은 알겠어요. 장가 간 사람들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라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뜻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꼭 세상이 꼭 반대로 나간다는 요즘 세상이 전부 다. 응? 자기 혼자 즐겁게 뭐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편합니까? 절대로 안 편합니다. 응? 잠언 22장 6절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응? 어릴 때부터 잘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요. 예, 늙었어. 그거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입력이 돼 있어요. 암송한 것도 그때가 제일 많이. 나이가 벌써 70 중반이 넘었는데도 그거 하자 그때 배운 것이. 응?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요청하는 게 뭐냐, 시대적인 요청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 항상 사탄이 역사했다. 중요한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할 때마다 사탄은 역사였어요. 지금도 이 모든 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동성애 하게 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겠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것을 야단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말이지. 지난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 쿡쿡쿡 찍어준다니까요. 자기만 편하려고. 그것을 보관해야 이 국민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또 동성애를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뭐 서울시에서 뭐 시내에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요즘 예수님이 그거 보세요. 그 조롱당하는 거 보세요. 눈물 날 일이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완전히 홀딱 벗깁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없어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다고. 요즘 여자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다 벗기고 꼴다 벗기고 그런 조롱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참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냥. 응?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니면 그래 할 필요 없었어. 주님. 그걸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고 무시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기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돈은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응?
여러분, 바로 이때도 보면요, 예수님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요, 우리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는데, 사탄은 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했는지를, 그런데 할 때까지,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이를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요.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다시 돌려주잖아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 기르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기르면은 그 아이를 정말 어려움과 신의 죽음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품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르자, 이게. 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늙어서도 그걸 행하게 되게 되면 내가 늙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응? 사탄은 이렇게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를 하숫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게벳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를 할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자기 품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입니다, 이거는요. 응?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라. 그때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이 강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니 돈이라도 안 보고 니가 말이지. 그게 뭐인가, 공주 아들 대신에 그거 잘 살아라. 그것은 뭐, 먹고 마시고, 뭐, 많은 교육 받아가지고,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그런 것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렵게 해야 될 줄 아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왕실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교육입니까? 부모의 교육입니다. 물질은 있다 없어지는 일들이에요. 물질이 너무 엄미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다 노예 생활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이세벨의 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혈통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극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탄은 또 역사했습니다.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2살 이내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만은 결과는 실패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그들 편에 서서 순종한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릴 때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아이들에 대한 환경이 주어질 때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먼저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을 조정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결심을 하고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